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앞선 내용은 1절부터 18절은 남자의 유출병,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33절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거 계속해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흘러나오고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부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출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유출병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 유출병도 남자와 여자가 달랐어요. 그리고 또 남자에게도 이 유출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고 여자의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장기적인 거, 계속 지속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여자도 그렇죠. 여자도 장기적인 게 있고 단기적인 게 있어요. 자, 앞선 본문에서 보았지만 남성의 경우 이 장기적인 유출병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부분의 이유가 되는 건 바로 음란함과 육체적인 쾌락을 쫓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성병이 이런 유출병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 유출병이라는 건 성적 음란함과 부도덕함과 이 타락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건 어떤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음란과 쾌락을 쫓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출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설정하는 경우도 이 유출병으로 부정하다 했어요. 그러나 이 단기적인 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어떤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정하다고는 하셨지만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다른 것은 이 장기적인 것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단기적인 것은 옷을 빨고 물로 씻고 하면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지죠. 19절부터 24절까지와 25절부터 33절이에요. 19절부터 24절은 단기적으로 여성의 생리에 대해, 월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출은 왜 불결하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여성이 생리를 하고 월경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불결하다고 했고 불결기라고 말하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역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성을 굉장히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굉장히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시대도 아직 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나마 이제 여건 신장이 되어서 거의 동등한 관계로 많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고 표현이지만 그 시대의 여성은 자녀를 낳기 위한 도구와 수단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고 또 성적 도구와 놀이개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불결기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함부로 여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때는 피를 몸에서 쏟게 되기 때문에 몸이 연약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해진 때에 무언가를 잘못 접촉하면 감염이 쉽게 되어질 수 있고 아주 연약한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때 흘리게 되어지는 것은 유출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계속 쏟는다거나 아니면 고름이 계속 나온다던가 아니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정액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대체적으로는 피를 쏟는 거예요. 우리가 유출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게 어떤 이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부정해서 이것을 부정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인된 우리에게서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흘려보낸다는 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원죄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죄를 흘려보내죠. 끊임없이 죄를 흘려보내요. 죄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죄인 원죄와 죄성에서부터 계속해서 유출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유출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원죄로부터 죄성이 계속 유출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 죄가 접촉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죄가 계속해서 접촉되어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접촉되어지는 것까지도 부정하고 또 접촉한 것을 만진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출병자가 만져서 단순히 부정함을 얻는 것 이것도 되지만 뭔가 내가 물건을 만졌는데 그 내가 만졌던 것을 누군가 와서 만져도 부정한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죄의 유출이라는 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접촉만 해도 옮겨 붙어요. 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시편 1편에서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건 접촉만 해도 우리도 모르게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을 굉장히 금하는 게 유출병이죠. 왜냐하면 죄의 유출이라는 게 누구에서 흘러왔든지 그 죄가 흘러오면 그 죄는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토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접촉한 게 부정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은 이제 여성이 단기적으로 생리 때에 그때의 피를 유출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 그리고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또 만지는 모든 자 또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한 것 또 그가 눕는 침상 이 모든 게 전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바로 유출이 있을 때에 만지는 것마다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해진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속죄제나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이 기간만 끝나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5절부터는 이 장기적인 것이죠.
이건 이제 질병으로서의 혈루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혈루증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나오는 혈루병 걸림, 12의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에 대한 게 바로 이런 규례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25절에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여성의 유출병은 남성의 유출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성의 유출병은 음란과 쾌락을 쫓은 결과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갔던, 문란하게 살아갔던 그 생활의 결과고, 문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것의 결과로 오는 질병인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서 창기와 매음하는 것, 또 육체의 쾌락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생기는 질병인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유출증은 조금 달라요. 이건 진짜 질병으로서, 여성에 관련된 부인병 질병으로서 이렇게 피를 오랫동안 유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인병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유출이 있는 경우에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경우에도 역시 26절에 보면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 질병으로서의 유출이 그치면 그때는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7일을 두고 보는 거죠. 잠시 멈췄을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멈췄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레를 지켜보면 이게 완전히 그치고 그 질병이 나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에 그 다음에 완전히 유출병이 끝났다, 치료됐다. 그러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이 필요했어요. 이 질병은 남성의 경우에는 문란의 결과였고 여성도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왜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도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여성이 생리하는 건 이거는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런 유출증, 혈루병은 죄로부터 오게 된 병이에요. 이게 뭔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병이 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 되면서부터 이 몸의 모든 조화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오게 되는 질병인 거죠. 질병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유출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31절이에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정하지 못한 모든 그 행실들에서부터 정결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성병이라는 것은 보면 그 삶이 얼마나 문란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의 문란한 삶, 정결하지 못한 삶, 그 삶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엄히 명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게 옳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상관없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게 득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워서 정함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례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말이 우리말이 참 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이 되게 복잡해졌는데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러니까 더럽히라는 게 아니라 더럽힘으로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에서 떠나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무리 성막이라 할지라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님이 떠나게 되고 주님이 떠나시면 그 결과는 뭐예요? 부정한 중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야 부정에서 떠나야 거룩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죽지 않고. 근데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정에서 떠나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그 부정 중에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제발 떠나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더럽히지 말아라. 그럼 우리에게는 성막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돼요. 단순히 유출병을 떠나서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려면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 다니면 안 되고 악한 곳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출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접촉을 통해 오게 되는 질병이었죠. 그러니 아무 것과 교제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접촉하고 마구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래 우리에게서 나온 게 더럽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악하고 더러워요. 그러므로 유출병자가 접촉한 것마다 부정해지듯이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접촉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접촉해 주시면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걸 보여준 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진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옷자락을 통해 그 여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유출된 거예요. 그게 유출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 없으시고 흠 없기 때문에 그가 접촉하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이 유출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마다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게 흘러나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접촉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유출되어 흘러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유출이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유출이 내게 흐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느샌가 죄로 오염되고 우리가 접촉하는 것마다 악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붙잡고 예수님에게 접촉하기를 힘써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께 접촉하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예수님께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접촉이 끝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유출도 우리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출병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늘 접촉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정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막, 성전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유출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출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정함과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때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접촉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접촉이 내가 자녀를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어 있으면 그의 보혈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접촉된 자가 되어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정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촉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여 이제는 우리가 만지고 교제하는 자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우리가 마치 유출병자처럼 우리 안에서부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흘려보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촉하고 붙잡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학교와 일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주님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전쟁의 땅이 되어졌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다시 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참된 평화를 주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온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